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그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자라나게 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자라나야 돼요. 첫째는. 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처럼 본받아서 갈라디아 4장 19절,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성전으로 태어나요. 성전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져.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생명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28절에 보면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해요? 자,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선이 뭐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주셔서.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9절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주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에게 줬어요.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이니까, 아버지 이름이 생명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는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2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예수님이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예수님 거를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 걸 전부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 그때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에 뭐예요? 4장 여호와를 알라 그러잖아요. 지식이 없어 너희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으로만 하나 되니까. 이해되시면 사랑으로만 하나 되니까 그 하나됨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여보 저 데리고 나가. 여기 마이크 소리 들으니까 아이고 우니까. 자, 중요한 것은 자 잠깐 앞으로 넘겨봐요. 14장. 자,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 같이 사랑해. 사랑하면 나타내는 거예요. 15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니까 뭐예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해되시면 하며. 그리고 16절 너희가 나의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다 자라났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 자라는 걸 예수님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열매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 걸 다 누리고 산 것처럼 우리도 열매가 되니까
골로새 1장 6절 열매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때 열매가 되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어디까지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까지 형상이 자라나니까 그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하니까 그게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가 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이 자라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가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부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때부터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서 이제는 머리까지 자라나 그분의 머리까지 자라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요한복음 2장 성전이에요. 그분이 그래 그분이 성전이니까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전혀 지어지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여기가 쫙 자정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그럼 여러분 마음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분이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천국 되면 그분이 여기 와서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그분이 와 계신 데가 천국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영광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봐요. 예수님만의 생명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아들이 와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안에 주님의 여기 딱 와 계시면 주님의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 자 하나님을 고린도전서가 봐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니까 주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왜 한 몸을 이루어요? 이제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게 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섬겨야 되고 아내를 섬겨야 되고. 근데 조금 기분 나빠봐. 아이고 내가 이거고 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평생 잘해주는 것도 없이 고통만 주고 이런 걸 왜 만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저주해버려요. 그러니 남편이 잘하겠어요? 이 남편을 만나게 해준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해.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주여 그래. 우리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 남편 구원시키면 안 되냐고. 아니 말을 가서 잘해야지. 기도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가서 또 미워해. 그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겠냐고. 언행일치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 언행일치가 돼야 돼. 집에 가서 따로 예배당에 나와 따로 그럼 되겠어요? 이중성 야누스 같은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안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부터 고쳐야 돼. 그런 것들
그냥 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통해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걸 다 가지고 계속 미끼를 사용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 오해에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 영생이 말씀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영생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사는 거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이해되시면 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불러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제 마음에 임하셔서, 제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성령이 제 마음에 이루어달라고. 그건 기도 안 해. 다른 기도만 해.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하면 반드시 그 주님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어떻게 보였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자,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아멘도 하는 것도 참 인색해. 아멘도 우리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아멘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아멘한다고 해서 아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더니, 할렐루야.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내가 약속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한다는 거예요.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터가 굳어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터가 굳어져 굳게 해야 하네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띠시잖아요. 그 머리띠를 드시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 머리띠가 되시고 거기 착착착착 우리가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 기름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에요. 생수니까 성령이 생수. 요한복음 8장 37절 39절까지 성령이 생수잖아요. 그 생수가 기름 부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처녀가 있는데 15처녀는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지속이 안 돼버린 거야.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령이 가르침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시편 5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래요. 왜? 사울왕은 성령을 거두가니까 악신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사울왕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안 했어?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성령을 거두가지 말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소멸하면 누가 들어와? 악신이 들어오니까 기름이 없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하는데,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여기 계시야. 성령은 누굴 통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전해주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맞이할 수가 있어.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이 얘기 하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이 차이, 이게 쉬워요, 어려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왜 다섯째가 그렇게 된다? 다섯째가 무조건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으면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전해 듣는 거예요. 전해 듣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생수를 자꾸 부어주는 거예요. 생수를 뭘로 보여요? 생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생수니까 계속해서 성령은 예수님만 가르쳐주게 돼.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전해주게 돼 있어.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돼요? 장기수사님? 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이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게,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저절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생명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 무릎 꿇어요? 말씀의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고기가 잡힌다고 보니까 실제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 생명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떠나겠어요?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떠나질 않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마가다락 방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그때부터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 어떻게 변해요? 주님 만나고 주님만 따라가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주님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보아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1절부터 보겠어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수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처수가 뭐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덧입혀 놓으니까 그냥 마귀가 우리를 짜고 있잖아요. 흉악의 결박이 있어요 없어? 계속 결박을 해서 그냥 아주 덧입혀 놨어요 아들이. 예수님 따라서 사단도 예수님을 따라서 흉내낸다니까. 예? 뱀의 짐승을 잡을 때 뚫뚫 말아야 안 말아? 계속 말잖아요. 언제까지 말아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막는 거예요. 우리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들이 덧입혀 슈아의 결박으로 싸. 그래서 그걸 끊어내려니까 힘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의 결박이 쌓여있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오래 걸리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더 오래 걸리고 왜 저 사람은 빨리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많이 흉악의 결박이 쌓인 사람은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것이 적게 쌓인 사람은 빨리 해결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냉랭한 사람들은 오래 걸리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면 냉랭한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차갑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얼음 조각이 있는가 그 속에 보여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차가워 그러잖아. 얼음이 있어요 그 속에?
느껴지잖아. 우리도 막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저 사람 많이 잡혔네? 덜 잡혔네? 할렐루야. 그래, 이걸 우리가 해결하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왜 해요? 그 주님의 할례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려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돼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5장 5절 보세요. 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줬으니까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에 쫙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걸 탄식하며 간절히 덧입기를 사모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를 사모하라는 거야. 이렇게 기도했어요?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탄식하며. 그게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 기도할 때 잡생각이 그냥 나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막 주님 만나야 되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 가봐요.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그렇게 덧입혀지기를 기도하니까 이제는 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실제로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렇게 돼야 이제는 고린도서 2장 실제로 이제는 그분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봐요. 13절 고린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바라가지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이제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산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여.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경험도 없으면서. 내가 귀신의 집에 대해서 언제 설교를 해줄 텐데 많은 사람이 귀신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도 모르고 귀신의 집이 있다는 건 알아 성경에서. 근데 목사님들이 몰라 이걸. 이 실체인데 실체. 귀신의 집이 있으니까 귀신의 집이 부서져야 돼. 근데 귀신의 집이 왜 져나? 야고보서 3장에 뭐라고 그래? 새치어로 말을 하는데 지옥불에서는 아니라 그래. 지옥불. 그럼 지옥이 지옥불에서 어디서 나는 거예요? 지옥불. 귀신의 집이 젖어 있으니까 거기가 지옥이야. 악한 영들이 사는 데가 지옥이지. 바벨론 성이지. 바벨론 성이 어디다 져 있어? 사람 뱃속에다 지어놓는 거예요. 사람.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귀신의 집을 알아야지. 성전 모양 에스겔 같은 데서 보면 성전이 다 나와야 안 나와. 예? 물두멍이 있으면 거기서 쥐를 사하고 일곱 등잔 있고 그 성전 뜰이 있고 지성수가 있고. 할렐루야. 마귀도 마찬가지. 마귀도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툭불난 새끼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지어놓는다 그것들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집을 져놓고 그래서 집이 비어지고 소재에서 지네 집이라고 하잖아. 다시 찾아와 안 찾아와? 경매당해서 뺏겼는데 다시 찾아와.
경매 당했어요? 안 당했어? 예수님한테 뺏겼잖아. 예수님을 뺏겼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하는데 생수로 채워놓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걔들은 두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옛날 자기 집이니까. 고향 좋아해 안 좋아?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해 안 그리워? 고향을 그리는 거나 고향이 왜 그리워? 우리는 고향이 그리워야 돼 안 그리워야 돼? 예수 안에서 뭔 고향이 있어?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가 고향이지. 할렐루야. 근데 고향도 몰라. 하늘나라 고향인데 하늘나라를 찾아가야지. 하늘나라를 찾아야지. 그래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건 하늘나라를 그리워해야 되는데 예? 무슨 내가 육적인 태어난 게 고향인 줄 알아. 그런 고향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나라가 본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음성을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 게 주님의 음성 듣고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부르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그때부터 성령이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최고의 행복이야. 행복은 어디가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이죠.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안이니까. 할렐루야. 평안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 평안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와도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 품에 가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즐거워해요.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오늘 죽어. 그런데 뭐 두려울 필요 뭐 있어요? 주님이 데리고 가는데 이제는 병에서 다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냥 실제로 이제 고통받고 안 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있더라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육체는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면 죽여. 못 죽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병도 생길 수도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전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그랬더니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라고 말해요. 놀고 먹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놀고 먹는 사람이 여기 많네. 놀고 먹는 사람 많아요 없어요? 놀고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을 해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생명을 줘요? 그때부터 세계학적으로 흩어져 안 흩어져? 일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일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라 그 말이에요. 전도는 누가 해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하니까 당 떨어져 지금 막 그 음부로 떨어지는 거야. 그 눈으로 보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보여야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막 애통이 나와야 안 나와? 저 영혼 살려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면 주님하고 사는 거예요? 독립하고 사는 거지. 독립군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합력하여 독립구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건 우리는 주님만 버리고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구원받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돼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8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할렐루야. 완전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전으로 그걸 성전이 완전히 완성이 돼야 완전한 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처럼 형상으로 돼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그분의 가르침 받고 사는 자가 완전한 자래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5장 30절 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예배에서 5장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너희들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왜 그래요?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주님의 몸이 되어 살으니까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이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 왜 못해? 왜 못해요? 왜 못할까 사람들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면 귀신이 나가야 안 나가? 귀신이 나가.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 뭐 점쟁이들이 귀신 쫓는 건 다 속이는 거고 중들이 또 귀신을 쫓아 다 속이는 거야. 그건 왜? 그들은 생수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와. 생수가 만들 수가 없어. 생수는 뭘로만 만들어져?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생수가 만들어지니까 예수 아니면 생수가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진짜 쫓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귀신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단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적이 누구예요? 원수가 누구야? 마귀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물리쳐야지. 우리가 원수하고 살아야 같이? 여러분 안에 원수가 들어있어. 그런데 여러분하고 날마다 먹고 살고 좋다고 그래요? 행복하다고? 대성통곡을 해야지. 아이고 주여.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같이 사는 게 통보동락하고. 자, 다윗이 동료 아비삭을 낳는데 아비삭이 누구예요? 죄의 아비야. 아비삭이 옆에 자는데도 건드려 안 건드려? 건들 필요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우리가 죄가 옆에 있어도 건들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으로 딱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린도후서 4장 4절 봐요.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여러분 마음이 혼미하게 돼야 안 돼. 누가 조금 무슨 얘기만 해봐. 아이고, 내가 따지려고 막 전화 막 해. 전화해, 안 해? 금방 따져야 돼, 막.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해. 누가 귀신이 막 혼미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금방 잘 들어야 안 들어. 어떻게 귀신이 주는 마음은 그렇게 순종을 잘하나 몰라. 하나님 줬어요. 따지라고? 용서해 주라고 그랬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지? 서로 섬겨주라고 그랬지? 맞아요, 들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광채가 비치면 주님의 마음이 쫙 들어야 안 들어와? 생수가 싹 들어오는데 주님의 마음이 가지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제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누구 말을 순종을 더 많이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면서도 왜 속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생수가 없어서 속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쫙 비치고 영광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덧입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야. 덧입기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사모해야 되는데, 다른 건 사모해. 돈 벌고 싶은 건 사모해. 어디 돈이 있다기 봐. 벌다같이 몰려야 몰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부수적인 거고, 우리가 사모하는 건 예수님이고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범사가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다 우리에게 달란트대로 우리의 품기대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는 걸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에 성령이 채워져야 돼. 그 영광이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이 채워지니까 그 성령을 힘써 마태복음 12장. 자,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가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28절) 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되냐.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으니까 제일 강한 자지요. 그러니까 그 마귀들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는데 이제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더 강한 자야 안 가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지가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좋아요 안 좋아? 하나님의 복이 안 좋은 게 아들을 보내서 그냥 멸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이제 강한 자를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와야 이제? 예수님이 와야죠.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고 이제는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이 누구 가르침 받고 예수님 가르침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기도해 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뭐 있어요? 너 가서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 명령하면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면 그분 순종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지? 나를 성전 삼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삼고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지체로서.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었으면 가족이 밥상 앞에서 같이 먹어요? 따로따로 먹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어. 영적 가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 달라요?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똑같아요. 누가 와서 예언을 해주면 목사님이 말씀한 거랑 똑같으네? 그러잖아요. 예? 왜 그래?
성령이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서로 지지고 묻고 해요, 안 해요? 안 는다 그 말입니다.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실수 있어도 그런 걸 다 봉합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열어놓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니까 다 우리 거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뭘 걱정해요? 우리가 걱정하면 그게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면 그것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그렇게 근심하게 해서 다 막아버리고, 걱정하게 해서 다 막아버리고, 올 것도 걱정하니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마귀는 그걸 알으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할 걸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올무를 딱 넣는 거예요. 올무를.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순간에 속아버려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는 속지 말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영광을 담아주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영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준 거예요. 빛이 왔잖아요. 그럼 빛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면 빛이 나타나는 거죠.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요괴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생명은 뭐야? 살리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건 내가 죽었어.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했어. 근데 내가 죽은 사람이 돼.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럼 내가 죽었어. 그러면 뭐가 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거 갖고 넘어가지 말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말이 나와요? 변명이 나와야 안 나와? 죽은 사람이 무슨 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죽은 사람은 거기서 부활의 생명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예수의 죽음에 넘겨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 죽은 육체에서 뭐가 나와요? 부활의 생명만 나타나게,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네. 요한복음 13장 13, 14절, 35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15절 그분이 머리가 되면 우리가 교회가 된다. 우리가 교회가 된 사람만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지어진 사람만. 교회가 지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사는 사람, 그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가 교회가 돼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반석,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안에서 지어진 사람만 우리가
천국으로 세관을 갔을 등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예수 이름이 기록되고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가 여기 딱 있으니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돼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계명을 주고 그 계명으로 형제를 요한일서 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린도서 4장 6절 그 빛을 영광을 담아줬으니까 영광이 빛이니까 이제는 빛으로 행하는 사람, 빛으로 사랑하는 자가 빛으로 행하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0절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9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형제를 미워하며 어둠에 있는 자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라.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알아요 몰라. 남편 미워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형제 미워하며 여러분들이 형제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하는데 미워해.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귀 속에서 미워한 거예요. 마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밥 먹듯이 나와.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런데 치료 안 된다고 그래.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딘지 치료가 돼. 내가 빛 가운데 행해야지. 이해되십니까? 병은 어디에 빛 가운데 들어가면 병은 떠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은 게 어둠이 자꾸 떠나질 않는 거지.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가 사랑만 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최고의 능력이 사랑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능력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될 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속았으니까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다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속아. 왜? 우리가 주님을 여기 담아두지 않으니까 그래요. 계속 덧입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아멘.